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캐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은 지금 추석 연휴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주님이 좀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한 더 넓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손꼽아 보고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여러분 주님이 이미 내게 베푸신 은혜들도 참 많은데 그것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께 사랑하기보다는 여전히 주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응답 안 된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나 죽겠다고 하고, 여러분 물론 얼마나 힘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그렇고 이 추석이라는 것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내게 지금 있는 고난 문제 요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약해지고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 심지어는 하나님 부인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거 아니야?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 이런 마음들만 있다면 여러분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우리 자녀들도 이 땅 살아가면서 부족한 거 많죠. 여전히 없는 거 많죠. 근데 자식들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부모님 나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모인 내가 못해준 것도 여전히 많은데 그래도 그 부모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녀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자녀가 우리 부모인 우리를 기쁘게 하고 더 그 자녀에게 할 수만 있다면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물론 내 주님이 부모인 내가 베풀어준 은혜 기억하지 않고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말하면서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하면서 부모가 그동안 베풀어준 은혜들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식들 보면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아프고,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그런 자녀에게 어떤 거 주고 싶어도 안 주고 싶은 마음 솔직히 들잖아요. 우리 주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요, 물론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 있고 문제 있고 심지어 죽음 같은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해요. 그리고 그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이 지난날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돌봐주고 살려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참 오늘 말씀이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도 꼭 필요한 말씀이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한 번에 예수님께 다 드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여자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 여자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가 언제냐면 이 시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를 않았지만 마가복음 14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러분 이제 이틀이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명절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게 되면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여러분 유월절 명절에는 하지 않기로 합니다. 중요한 건 분명한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가까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면 예수님에게 필요한 건 뭐죠? 누군가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 드려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장례를 준비하려면 누군가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여러분 이렇게 발라줘야 되는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겁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마리아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자기의 향유컵을 다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요. 이것을 보고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으니까 화를 냅니다. 이 화를 냈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요 코에서 김이 나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쏟아부음으로 낭비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가 얼마만의 가치가 있냐면요 성경은 말씀해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번 돈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 노동자 품삯이 여러분 제가 요즘의 시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루에 5만 원이라고 친다면 이 300데나리온은 뭐예요? 거의 1년치 품삯이에요. 한 사람이 1년 노동해서 번 돈이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 일해서 5만 원이라고 친다면 1년에 300일 정도 일한다고 치면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에 상당하는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한 번에 쏟아 부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향유옥합에 있는 이 향유는요 한 방울 한 방울씩 뿌리면서 쓰는 건데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한 번에 다 깨뜨려서 무려 1,500에서 2천만 원어치에 해당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왜 낭비냐고,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 있겠냐고 하면서 마리아를 꾸짖고 책망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너희도 가만둬. 이 여인은 지금 나에게 너무도 귀한 일을 했어. 나를 너무도 기쁘게 했어. 그러면서 이 마리아의 이 향유를 드린 일을 칭찬해요. 근데 여러분들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칭찬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냐면요,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한 사람은 신약성경에서 별로 없어요. 복음이 온 천하에 이제 전해질 텐데,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질 때마다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서 가장 귀한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같이 전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마리아 또한 같이 헌신이 전해질 정도로, 이건 여러분, 이런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주님을 기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미리 말씀 나눌게요. 저와 여러분들 기왕에 예수님 믿었다면, 기왕에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기왕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이렇게 마리아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어요. 도대체 이 마리아는 어떻게 자기의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다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여자들은요, 시집 갈 때 결혼 지참금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결혼 지참금이 여자가 준비될 것이 뭐냐면 바로 향유옥합이에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돈을 아끼고 그걸 가지고 향유를 사서 향유옥합에다가 향유를 모읍니다. 이게 바로 결혼 지참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것을 깨뜨렸어요. 예수님께 드림으로. 이 말은 뭐예요? 마리아, 지금 결혼, 시집 못 가도 좋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에게는 가장 귀한 거, 내 모든 것을 주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만 더 와닿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우리에게 우리만의 가장 귀한 것들이 있어요. 당장 여러분, 향유옥합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00에서 2,000만 원 되는 돈이에요. 여러분, 이거 주님께 드리는 거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근데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는요, 이 엄청난 값비싼 향유를 내 전부와도 같아도 이거 드리면 나 지금 결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 내 모든 걸, 가장 귀한 걸 아낌없이 드렸어요. 도대체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너무도 크고 귀한 은혜들을 받았어요. 자기에 있는 향유옥합을 아무리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주님께 향유옥합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이유, 마리아가 첫 번째 어떤 은혜를 받았냐?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비참한 가운데 있었냐면 귀신 들렸었어요. 그냥 귀신도 아니고 7 귀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완전한 의미입니다. 완전하게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좀 와닿게 말할게요. 완전하게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여러분들 귀신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완전히 정신이 나가고 미치고 그런 비참한 가운데 사는,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그런 이제 살수망도 완전히 끊어진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이 여자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잖아요. 죄, 마귀, 저주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마귀와 귀신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인데, 주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7 귀신에 붙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난 거예요.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정말 귀신에게 붙잡혀서 마귀와 귀신의 종노릇해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자기를 구원해 주신, 살려주신 구원자세요. 이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세요. 한마디로 나를 살려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 예수님을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여러분, 사랑하면 내 마음을 드리게 되잖아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뭔가 보니까 창의옥합인 거예요. 이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 꼭 막달라 마리아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걸 아십니까? 저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저 여러분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경희 여러분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택해서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 마귀에서 구원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지금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었으면 저 여러분들 이 추석연휴 이때 하나님 예배 드릴 생각 전혀 못하고요, 세상에서 마귀에서 종노릇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비참하고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이 우리를 죄 마귀에서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눈만 열릴 수만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 모든 것, 내 가장 귀한 거 아낌없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나를 살려줬다 생각해 봐요. 그 사람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그 사람이 위해서는 뭐라도 줄 수 있잖아요. 바로 주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저 여러분들 마귀의 종로를 탄다는 얘기는 딴 거 아니에요. 죽음입니다. 죽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 죄 마귀에서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 은혜로 죄 마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저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보다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고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죽어서도 지옥 가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 그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눈만 열리면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 내 가장 경험 얼마든지 주님의 마음 감동 주시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만 주 예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바로 자기가 너무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렸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무도 소중한 가족이 있었죠. 바로 누구죠? 자기 오빠 나사로. 막달라 마리아는 부모가 없었어요. 오빠 나사로가 있었고 언니 마르다가 있었고 자기만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 여자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오빠 나사로는요, 그 집안의 가정이고 기둥 같은 사람이에요. 오빠 죽으면 여자들만 남은 자기 집은 여러분들 정말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내 가족인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내 사랑하는 오빠를 살려주신 주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향유옥합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 마리아가 어디 있다 그래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대요. 베단이라는 마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는데 이 시몬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다. 근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시몬이 누구냐면 그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의 남편일 거라고 추측해요. 한마디로 마리아의 형부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 형부 시몬이 나병을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 있었고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시몬을 나병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나병은 이제 문둥병이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인데,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병인데, 그리고 이 나병은 더러운 병이라고 해서 함께 못 살아요. 같은 집에서 마을 밖으로 쫓겨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시몬이 집에 있었다 그래.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집에 있었다는 얘기는 가족들과 함께 했다는 거고, 격리하지 않고 함께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병에서 나음 받았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형부인 시몬을 나병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자기를, 귀신에서 붙잡힌 자기를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또 자기 오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분이세요. 또한 자기 형부 시몬을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나와 내 가정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도 감사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도 감사하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뭘 퍼줘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마리아는요,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요, 그래서 향유옥합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이미 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꼭 붙들 믿음의 말씀이기도 한데 약속의 말씀 따라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나와 내 가족들, 여기서 집은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날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은 내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 물론 아직 여전히 예수님 안 믿는 가족이 있고, 여전히 내 가족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있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세요. 지난날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도 반드시 내 가족들을 반드시 100%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이거는 이루어질 수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내 가족 예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날 돌아보면 분명히 주님이 내 가족들 구원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여전히 내 가족들에게 완성되지 못한 구원의 은혜도 앞으로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미 주님이 내 가정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잖아요. 내가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도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마리아처럼 내 향유옥화, 내 가장경거 드릴 수 있대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하셨어요.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추석 당일이었죠. 저도 제 가족들과 함께 저희 부모님 댁을 찾아뵀어요. 제 남동생 가정도 오고 해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 제가 예배를, 이렇게 가정 예배를 제가 진행했어요.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석 가정 예배지 그 주제 말씀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가족들에게 전했어요. 우리 그 자리에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저희 우리 형제들, 우리 아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정말 요즘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만 많고 이런 이들이 많은데, 우리 가족들은 저를 포함해서 주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손꼽아 보면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자고, 감사로 제사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고. 그럼 하나님이 그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풀어지지 않고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것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고백을 하면서 저의 간증을 했어요. 먼저 제가 저희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아시지 않냐고. 제가 우리 가정이 오래전에 어려웠을 때, 우리 가정이 정말 너무도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문제하지 않았냐고. 예수님은 당연히 믿지 않았고 싸움질하고 도둑질하고 공부는 바닥이고 소망이 없었던 제가, 사실 가족들이 저 포기했거든요. 집안의 어르신들이 저 포기했거든요. 그런 제가 외할머니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나를 목사가 되게 하셨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지금 제게 너무도 큽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다 알죠. 제가 공부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어른들이 저를 공부를 가르치다가 포기했어요. 얘 정원이는 머리가 너무 안 좋다. 얘는 공부는 소망 없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야채 장사하셨거든요. 우리 정원이 나랑 같이 장사 같이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셨어요. 여러분, 장사라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만큼 저는 공부 쪽에 소질이 없었는데,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너무도 갈망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와 고생하신 우리 외할머니를 기쁘시게 해주셔서 공부를 잘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머리가 안 좋아요, 여러분들. 집안도 가난해서 어디서 배울 기회도 없어요. 이미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이 됐는데 여러분들 기초는 없어요. 지금도 그때가 기억나요. 주님, 저 공부의 길을 열어주세요. 고생한 우리 어머니, 우리 외할머니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어찌 된 건지 하나님이 너무도 귀한 어떤 한 분을 저를 붙여주셔서 그분이 저를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흥미를 갖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공부의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에 있어서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그걸 증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또 목사가 되고 나서도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제가 구리에서 목회할 때 교인 한 명도 없었고, 그때 선 한 명의 교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여기 지금 찬양대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해보니까요,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찬양대를 생각을 못해요. 다른 교회 가서 찬양대 보면 속으로 웁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대 꿈도 못 꿨어요. 구리에 있을 때. 주님, 저 찬양대 있는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도 부끄러운 자지만 영혼들을 저에게 많이 맡겨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 저 같은 자에게 이런 포도나무 교회를 여러분 맡겨주셨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아들까지 포함하면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찬양대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유기성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니까요, 목사도 잘못된 선배 목사 만나면 정치하고 돈 사랑하고 권력 사랑하고 여러분, 물론 저도 돈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주님을 경외하게 되잖아요. 제가 유 목사님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면 얼마든지 돈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고 평생 영혼들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순간 여러분들 주님이 제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또 하나,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청년 때 쓰러져서 병원에서, 청량리 성바오로 병원에서 의사들이 죽는다 그랬어요. 장례식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때 정말로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주님이 우리 어머니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벌써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 어머니 살려주셔서 우리 어머니 지금 살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때 제가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 우리 어머니 물론 이대로 가면 천국도 가지만 저는 아직 우리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요. 어머니에게 준 사랑이 너무 부족해요. 어머니에게 못 다녀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 장남 아들이 목사가 돼서 담임 목회하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걸 너무 보고 싶어 하세요. 제가 담임 목회에서 설교하는 걸 너무 보고 싶어 하세요. 제가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들 청년 때 돌아가신다고, 주님 기회를 주세요.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주님이 우리 어머니 살려주셔서 지금 이루어졌대도요. 지금 저희 어머니 여러분들 지금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서 우리 아들 왕정 목사가 설교를 제일 잘한 줄 아세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이 얘기를 듣고 우시더라고요.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하루하루 살려주셔서 벌써 수십 년 이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 옆에 남동생이 있었어요. 제 남동생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특기가 뭐냐,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부인하고 그런 남동생을 주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남동생도 공부 쪽에 있어서 진짜로 저보다도 더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남동생도 사실 어머니의 기도로 제 남동생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서 신장에 병이 생기면서 위험한 병이 걸리면서, 주님, 내가 차마 주님께 내 기도 들어달라는 말은 못하겠고, 왜냐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된 게 많아서,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건 기억하니까 엄마의 기도를 받아서 내 신장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제 남동생의 신장을 병원 가서 치료받지 않고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한 번은 남동생이 라식 수술을 잘못 받아서 실명 위기가 왔어요. 근데 주님이 이 남동생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 남동생이 지금은 여러분 대학교 강단에서 저도 받지 못한 박사학위 받아서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더라고, 형, 나 요즘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만족을 누리고 있어. 여러분, 주님의 은혜거든요, 정말. 이 외에도 우리 누나 어렸을 때 혀가 잘못돼가지고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 정말 죄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하시는 우리 아버님을 여러분 주님과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분명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제가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예, 물론 지금 여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아내도 아픕니다. 우리 가족들이 제 아내 걱정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분명한 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동안 너무도 많았고, 그리고 주님은 지난날 우리 가족들을 변함없이 구원해 주고 주님이 지금도 앞으로 우리를 계속 구원해 주실 것이니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자고.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간증했어요. 지금 감사하게 아내가 그래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어요. 주님,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자가 돼서 주님으로 이기는 은혜를 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정말 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제 안에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도 솔직히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고요, 문제 해결 안 되면 슬프고요, 기도가 응답되면 좋고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여러분 괴롭고요, 이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언제까지 이런 생활 하겠냐고요. 목사랄지라도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아무리 내가 죽음 같은 큰 문제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행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나 함께 계시니 그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진실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 지금 주님의 은혜로 어떤 고난도 주님이 이기는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너무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고 박수를 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어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님들,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 베푸신 은혜들 있으시잖아요. 아멘이세요? 자꾸 가족들에게 아직 안 임한 은혜, 응답받지 못한 거, 없는 거, 고난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만 바라봤다간 여러분들 응답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오히려 주님, 지난날 나의 가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와 가족들은 정말 죽었습니다. 살 수 없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오니 주님 계속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나와 내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이고, 이런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바로 이 추석 연휴를 보내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주님, 나와 내 가정에 베푸신 그 크고 귀한 은혜를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뭘 드리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나의 가장 귀한 거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할까 하니까 향유 옥합이 보인 거예요. 그걸 드린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향유 옥합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향유 옥합은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두 가지 향유 옥합을 이제 나누고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는요, 본인은 몰랐지만, 예수님이 죽는 것을 몰랐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야 됐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드려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게 됐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주님이 나에게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주님께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힘을 다하여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우리
저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 사명이 있어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세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약 신약을 보니까 성경 66권 보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게 약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걸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마치 부모는 아프고 가난한 자식들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똑같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녀들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다면,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이 내게 보신 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포도나무 교회를 섬기면서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저 자신이 약한 자였거든요. 저희 가정이 약한 자였거든요. 약한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서 평생 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이 일에 저를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 다 기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주님이 특별히 약한 자들, 장애인, 노숙자, 가난한 자, 몸과 마음이 병든 자, 빚진 자, 자살하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정이 위기인 자, 고아들, 독거노인들,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약한 자들을 이 교회는 평생 주님 앞에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거, 여러분들, 지난주 수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남시에서, 이 성남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단체들, 개인들을 시상하는 시간을 성남시청에서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원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중원구에서 저희 포도나무 교회를 추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포도나무 교회가 3년밖에 안 된 교회인데 그동안 중원구청에서 중원구의 가장 가난한 어린이들을 섬겨서 너무 감사해서 이번에 저희 중원구에서는 포도나무 교회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게 여러분 이렇게 추천이 돼가지고 이번에 저희 교회 대표인 손명원 사님이 가셔서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가서 이렇게 상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상 받은 거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안 받을 생각도 있었습니다. 다만 근데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빛이 되야 된다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 안 믿는 세상으로부터 당신들은 정말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는군요. 이 말을 인정해 주는 것은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받아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중에 그동안 약한 자를 섬겼거든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내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면서 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의 향유옥화 뭐예요? 약한 자를 섬기는 이 일에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오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향유옥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산업학교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좀 어떤 일로 제가 좀 많이 힘든 가운데 제 책상에 앉아 있는데 어떠한 청년, 제가 잘 아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카톡을 그 청년이 뭐라고 보냈냐면 이렇게 보낸 겁니다. 목사님, 오늘이 스승의 날인데 목사님, 제가 사실 가난해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좋은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럼 내가 목사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누가 뭐래도 저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스승의 날 선물로 드립니다. 카톡이 온 거예요. 제가 그 카톡 받고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너무도 감사해서, 너무도 이 청년이 고마워서.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나도 너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받고 싶은 것이 뭔지 아냐?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비록 드리지 못해도, 내게 가진 재산 별로 없어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향유옥합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제 내게는 향유옥합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은 저에게 사연이 있는 찬양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볼 때 생각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 때입니다. 여러분, 저 청년 때 여전히 가정의 어려움도 있었고 진로 때문에 고민도 많았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그때 정말 감사한 게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청년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났고요. 그때 제 꿈이 뭐냐, 그때 중국에 왕씨가 많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순교였거든요. 제가 중국의 왕치들 복음 전하다가 확 죽어서 순교하는 게, 그래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게 순교자가 되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많았던 거예요. 그때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도 여전히 고난은 많았는데 주님을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기도라면 1시간, 2시간은 기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했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부르는데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게 베푸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너무 다 사랑해서 제가 마리아처럼 강단 아래로 의자 아래로 내려와서 엎드려서, 예수님이 내 발 앞에 있다 믿고 내 발 앞에 엎드려서 이 찬양을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내게 너무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용서하고 드리세요. 근데 지금은 이 찬양 부르는데 눈물이 안 나요. 주님이 저희 그런 마음이세요. 그때 주님과의 첫사랑,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이 가장 받고 싶으시대.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받고 싶은 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근데 어떻게 이것이 생겨요? 단순해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만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면, 제가 청년 때 받은 은혜, 지금도 받은 은혜, 주님의 은혜는 똑같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주여,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나의 향유옥합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주님이 오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줄 믿습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화만 삼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마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 예수님 안 믿다가 처음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주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 그때 그 예수님께 눈물로 나아갔습니까?
그때는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지난날 나에게 뜨거운 은혜와 감격을 줬던 그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님은 여전히 지금 우리 함께 계시고 그 은혜는 하나도 변함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풍성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나와 내 가정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 주님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바라본 눈이 열려져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향유 옥합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전히 풀어지지 않는 문제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구원의 은혜를 계속 베풀어 줄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나의 향유 옥합으로 이 시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추석 연휴를 맞아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십자가 은혜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지난날 수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본 눈을 열어주소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본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나의 향후 옥합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하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르신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뜨거운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님께 나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발 앞에 내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기도합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살리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에게 죄의 마귀의 종노릇하여 주님과 관계없이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죄의 마귀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 은혜에 바라본 눈이 열리지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죄의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의 향유 옥합으로 지금 이 시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지난날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만났지만 그때 정말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 그랬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망하고 죽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잘못한 것도 많았고 심지어는 주님을 떠나려까지 했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본 눈이 열려져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내가 어떤 고난, 문제, 죽음 같은 위기를 만나도 걱정하지 않게 하소서. 지난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지난날 모든 고난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우리 중에는 지금 가족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쁜 것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가정에 있는 어떤 우환과 어떤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돌아보면 지난날 주님이 분명히 나의 가정에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벌써 내 가정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많았을 텐데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본 눈이 열려져서 주여, 주님께 감사하며 나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여전히 내 가정 가운데 임해야 될 구원들, 응답돼야 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직 감사로 제사드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포도나무의 모든 목회자 성도들 다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시고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나와 내 가정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반드시 지난날 베푸셨고 지금도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반드시 베푸셔서 가정의 구원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 성실하게 주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향유 옥합으로 받기를 원하시는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도 오늘 이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는 향유 옥합 불렀을 때 눈물이 안 났지만 이제는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향유 옥합을 드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열어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또한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향유 옥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는 형편에 따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주님 향유 옥합으로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가난해서 서러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꼭 필요한 필요들도 주님께서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아가 주님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서 주님 앞에 평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평생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의 향유 옥합으로 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